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 18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만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아이고. 제가 1992년 5월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인데 제가 그 충청남도 영동 근방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때는 이제 초보 운전자였어요. 제가 안수받기 딱 1년 전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친구 둘이랑 대전에 사는 그 전도사 아버지의 차를 제가 운전하고 저만 그때 이제 면허가 있었어요. 아주 초보 면허. 몇 년 됐는데 그 면허 딴 지는 근데 이제 벽장 면허, 장롱 면허였었는데 그 조금씩 이제 운전을 해봤었는데 그 찝차 비슷한 그 차가 새 차가 그 장로님 이제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친구 아버지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자 그러면서 김천에 가자 제가 그랬어요. 거기 우리 이모님이 사셔가지고 한번 이모님도 뵐 겸 해서 가자. 그러고서 이제 국도를 타고 가서 뵙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렇게 우회전하는 약간 그 우회하는 이렇게 구부러진 길에서 미끄러졌어요. 이렇게 뭐 그 승용차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m 높이의 그 아래에 있는 팝밭에 처박혔습니다. 차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탁 섰어요. 바로. 저는 어떤 사고를 당할 때 이렇게 되게 침착한 편이거든요. 제가 티가 많아가지고 침착해서 이렇게 시동을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뒤에 이제 그 유리가 깨지지는 않고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찝차는 거 뒤에 이렇게 바퀴를 하나, 스페어 바퀴를 하나 달고 있잖아요. 거기다 끼고. 둘도 이렇게 이상이 있나 봤더니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 군데도 다친 데 없고 두 전도사도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팔을 그래도 좀 덜 망치는 생각으로 이렇게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밤 12시더라고요. 좀 늦게 출발했는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뺑소니 했다고. 남의 팝밭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뺑소니를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영동 경찰서에서. 그래가지고 또 그 차주의 아들 된 우리 친구 전도사하고 같이 또 매형하고 영동 경찰서에 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막 경찰들이 막 난리예요.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막 그냥 말로 와서 왜 소리를 지르나. 내가 그 뺑소니인 줄 알고 했으면 그게 안 억울한데 뺑소니인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괜찮구나 이러고서는 파 뭐 별것도 아니겠지 그러고서 왔는데 이제 누가 보고 신고를 한 거야. 그랬더니 하여튼 막 그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주고받는 게 꽤 많은 시절이었거든요. 90년도 초니까.
그래서 그 매형이 한전에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네트워크가 꽤 많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해결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돈을 주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그 이제 집에 와서 그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차를 보시더니 아주 낭망해 하시더라고요. 폐차해야 되겠네. 그 차가 800만 원인데 새 차가 그 견적이 500만 원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아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님, 폐차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서는 제가 서울 올라와 가지고 한 3분의 2인가 그 정도는 그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이 멀었으니까 보험도 안 되잖아요. 이제 사람도 다쳤으면 참 걱정이 많은 사고였었어요. 무보험이니까, 가족 보험이니까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는 그 경찰서에 있을 때 그 대전에 그 친구는 또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막 변호하면서 뭐 이제 자기는 이제 전도사인데 막 뭐 설교를 하고 막 전도를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우 막 되게 창피하더라고. 얘가 왜 이러나. 좀 가만히 있지. 안 해야 될 일을 하네 막 이러고서 속으로 지금 막 이렇게 웃으면서도 이 가슴이 아파요. 이거는 진짜 사고 후유증.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난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토요일 날 사고가 이제 목사 된 지 30년 넘어서 난 일이거든요. 이렇게 뭐 엮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큰 사고가 한 번 났었고 또 이제 30년 된 해 이제 지났지요. 4월이 지났으니까 그 교통사고가 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유사성이 많아요. 사고라는 게 불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행인 일이 많더라고요. 그때도 차는 그렇게 뭐 3분의 2의 새 차의 3분의 2의 그 고치는 견적이 나왔지만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교사하셨는데 그렇게 그 얘기하고 다니셨대요. 주의종 셋을 살린 차라고. 자랑하고 다니셨대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랬죠. 뭐 요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으로는 저만 좀 다친 거, 이게 많이 다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고에 비해서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조수석에 집사람이 안 타 있었던 거. 왜냐면 그쪽을 심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실이 거의 막 뽀개졌으니까 그 대리석도 다 나가고 뭐 멀리 날아갔더라고요. 그 돌들도 보니까는. 특히 저도 그 기억납니다. 특히 이제 손자가 우연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그러니까 불행 중에 다행한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불행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그 불행 속에서도 다행한 일을 찾아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다행한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희노애락의 삶 모두를 감사하라. 희락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와 애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기쁘고 즐거운 일에는 감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화나고 슬픈 일에는 감사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일반적 모습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뭐
나쁘다 좋다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일 때에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희노애락 모든 경우에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 지,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장 크게 칭찬한 교우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그런데 이들이 뭐 좋은 일이 생겨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든든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로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건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도 되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똑같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 하기 힘들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요인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막 힘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감사하라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그 후에 우리의 모습이 더 단단해지고 더 그리스도인 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닥쳤을 때 무슨 감사가 나와요. 욕이 나오죠. 시옷비옵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뭐 화가 나고 왜 나에게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뭐 이런 얘기가 마음속에 들 수가 있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해피엔딩을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뭐 근데 이게 왜 안 바뀌지? 먹통이 됐어. 큰일 났네. 밑에는 내가 잘 모르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외손자가 제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 그러니까 그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가서 이제 그 건강 검진을 받는데 겨울이니까 이제 코트도 입고 막 이랬죠. 뒤에 조그만 애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상도 말을 진하게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틱틱거리고 좀 특이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쟤는 뭐 그 신학교 온 애가 왜 저렇게 말하고 막 저렇게 껄렁대고 막 그러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이제 올해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오고 오랜 후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3학년 때인가 알게 됐어요. 그 자기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외손자라고 그러니까 큰 딸의 이제 아들인 거예요. 큰 딸이 막 간증하러 꽤 많이 다녔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인가 거기 무슨 관장으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소문에. 제가 친구들하고 연락을 지금 두절하고 사는 상태라 우연히 이제 귀동냥을 한 것 같아요. 그 손영환 목사님이 그 감사한 9가지 이거는 참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감사 같아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여수 순천의 그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사건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때 좌우익이 철저하게 대립할 때니까요. 그 사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이는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때 죽었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누워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9가지의 감사를 했다 그래요. 이게 뭐 하나부터 9가지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감사.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신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명령하는 바죠. 우리가 뭐 손양원 목사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구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 이렇게 얼굴 보면 가끔 이제 막 불평불만을 많이 늘어놔요. 우리 아들이. 사실 늘어놓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미안해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얼굴만 보면은 막 나를 가끔 훈계하는 식으로 속으로 야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하여튼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어느 때는 또 막 감사하다고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우리 부모님 같은 분 없다 그러고 막 문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힘을 얻고 그런 불평, 불만, 원망 같은 것들을 잠재우고 한 걸음 더 힘차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비교의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비교의 생각을.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들을 대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교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해서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는 금을 주고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는 은을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고 사랑을 주시지 않아요. 잘되게 하시고 못되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 뭘 열심히 잘하니까 좋은 걸 주시더라. 또 안 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 이런 류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우나 고우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진 일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저보다 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논리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논리를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건강치가 못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치가 못하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더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리스도적이어야 되고 성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과 세계관이 일반적이면서 예수를 믿으려니까 혼란스러우니까는 이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믿음이 건강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혀를 차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높으려고 하려면은 낮아져라. 예? 너의 멍에를 메고 자기를 부정하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높고자 하면은 열심히 노력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시각, 생각, 가치관을 세계관을 바꿔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내 주위에 좋은 것 하나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만이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한 분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그 23년 한 2달 되는데 2달 좀 안 되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연말에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감격의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범사라는 것은 예외 없이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라는 그 말씀인 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잘 지키고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지킴에 있어서 수고한 손길들 각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크신 귀한 복